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0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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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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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마다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듣게 되었고 그는 많은 고뇌 끝에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은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네시모는 오자마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둘이나 죽인 안제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끔찍히 죽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상황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성경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서에서 보내는 그 편지글 가운데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마도 이 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지만 로마에 와서 나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가 이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로마로 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나쁜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선으로 바꾸신다 라는 이 생각들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예입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로 쓰이게 됩니다. 그 섭리를 요셉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정당성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하는 자,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하늘 날아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뜻이 나의 뜻이라고 어디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보기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해석인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정말 완벽한 해석인지는 모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서 가서 확인하여 알겠지요. 하지만 제 해석이 틀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해석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고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분만을 해봐야 쓴뿌리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를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둘을 중재하기 위해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피해를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했던 어떤 불의한 일들 또는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도 너에게 받을 빚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본인이 지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는 이 모습은 바로 중보자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중재자가 되어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천을 직접 행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를 잘 써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가 할 일을 충분히 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오네시모가 바로 서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냥 그것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두 절 사이에서 그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정말 그 두 사이의 친밀함과 신뢰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가장 친한 이들끼리만 부르는 호칭인 헬라어 아델페라는 오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로 오 깐부여 이런 표현 될 정도로 둘의 사이의 끈끈함을 이 호칭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 상대방을 그렇게 부르고 정말 넉살 좋게 너로 인해 내가 기쁘고 평안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가 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깐부 아니다. 우리 깐부 아니야. 원수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둘의 사이가 각별하고 끈끈하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로 인해 내가 기뻐하기를 원해. 너로 인해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해.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당신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사람이지만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가 아닌 상전으로 모시라고 해도 모실 사람이지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 빌레몬의 성품과 행동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빌레몬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순종할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 둘의 사이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성도분들과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해주고 미리 움직여주는 관계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마음 터놓고 이해할 친구 2명이 없으니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생각이나 마음을 전했는데 그게 나쁘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이 나쁘게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라는 어떤 목회자상이 있는데 목회자와의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자상과 조금만 다르면 그것이 비판의 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깊은 경험과 또 깊은 목회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시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우울해집니다. 그럼 나는 항상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나? 오직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열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제가 상처를 받더라도 저의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고 누군가는 비판하고 판단하겠지만 누군가는 저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믿고 저를 의지하고 또 그도 의지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성도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정말 세상 살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덕헌 시인의 그대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정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창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우정을 생각하며 마지막 글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2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말 친구인 빌레몬 집에 갈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당부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빌레몬은 떠난 친구를 향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유일한 사적인 편지, 물론 다른 편지도 있었겠지만 유일한 사적인 편지인 빌레몬서가 성경에 왜 포함이 되었는지 우리는 3일의 시간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주제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확신하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실천으로,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깊은 우정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정말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요일별 교회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를 통해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하고 아버지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거제 소망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요동쳐서 아버지 정말 삶으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제 소망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